오늘 스가랴 말씀은 학계 선자와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1차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1차 귀환 때에 이제 이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 또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1차적으로 와서 성전 건축을 임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라고 이제 그 고레스 왕이 보내거든요.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해서 와가지고 성전을 이제 솔로몬 성전이 다 전쟁 때문에 무너졌으니까 다 폐허가 되어졌으니까 그 폐허 잔해물도 다 걷어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다 가지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형편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숫자가 42,36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만 명 정도가 1차로 예루살렘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목적은, 고레스 왕이 보내준 목적은 너희가 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 임무를 가지고 사실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집들이 없잖아요. 왔으니까. 그리고 농사를 안 지었으니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이렇게 대강 털을 닦아놓고 그 솔로몬 성전에 무너졌던 것을 다 돌더미 이렇게 끌어내놓고 이제 기초를 딱 다져놓고 보니까 일단은 살 집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비는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슬을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잠시 멈추고 먼저 우리가 비를 피할 집이라도 마련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집을 운막이라도 다 만들어서 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잠시 성전 건축하는 것을 손을 놓고 이제 자기들이 살 집을 이렇게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년이나 끝나면 그냥 집을 놔두고 이제 성전 건축에 힘을 다 보태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생각해서 포로로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그게 얼마나 형편없잖아요. 사는 게 뭐 농사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기 때문에 어렵지요. 집들은 허물어서 없지요. 그래서 일단은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을 잠시만 있다가 하자라고 생각해놨다가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전 건축은 하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데에 이제 이 마음이 다 빼앗겨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이런 데에 시간을 거반 15년 가까이 흘러버립니다. 1년, 2년이 흘러간 거 15년 정도 흘러버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자를 부르셔요. 학계 선자를.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때 손자 베냐의 아들 선자 슬레가에게 임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학계는 언제 부르셨느냐? 다리오 왕 제2년 6월 달에. 그러니까 이 스가랴보다 학계를 2달 먼저 부르셨어요. 그 학계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학계서에 보게 되지면 너희가 지금 성전이 황폐되어져가지고 저렇게 성전이 쓰러져가지고 있는데 너희 집이 편벽한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이 지금 다 쓰러져 있는데 너희 집을 꾸미고 사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집 꾸미는데 모든 정이 팔리는 게 옳으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전을 걸떠보지 않는 것은 너희가 막 농사해서 곡식 얻는 데에 정신이 팔려 있고 집 꾸미는 데에 집을 그냥 비만 피하면 되지. 그리고 너희가 생각했던 비만 피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와서 성전을 건축해야지. 집을 꾸미고 나니까 자꾸 욕심 생기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여기 신월동에 저희가 1983년도에 이사를 왔는데 산동네에 살다가 여기 연립사니까 얼마나 집이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하자마자 마음이 팔려요. 얻다가 소파를 사다가 놓을까, 어디다가 이 화분을 사가다가 놓을까, 어떻게 집을 꾸밀까, 여기 저기 팔리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또 비만 피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집을 꾸리고 나니까 욕심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집을 예쁘게 가꿀까, 거기에 정이 팔려가지고 15년을 허비한 거예요, 세월을.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학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지금 다 무너져 있는데 너희 집 꾸민 데에 정이 팔려 있고 너희가 그런 좋은 집에 사는 것이 그게 온전하냐? 너희가 나가서 밭에 들에 씨를 뿌릴지라도 온전하게 추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가서 일해서 일당을 받을지라도 너희 주머니가 터져가지고 그 재물이 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신약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모든 생사합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하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일당을 벌어. 그럼 일당이 네 손에 들어오는 건 맞아. 하지만 그 돈이 주머니에 넣는데 새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 사해도 우리가 생각지 않은데 허망한 대로 돈이 다 빠져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온전하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온전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학계를 통해서 질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학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다. 성전은 저 모양인데 너희 집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을 백성들이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 맞다. 우리가 1년만 있다가 빚만 피한 다음에 우리가 선유고차를 이렇게 마음먹었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15년의 세월이 흘렀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가 돌아가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깨닫고 학교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 건축하게 되면 너희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수가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성전 지으라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톱만 가지고 올라가면 나무를 벨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깨달은 거야. 아, 물질만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산에 예배하신 저 나무 꺾어다가 지으면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그 성전 건축하는 데에 4년 5개월 만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믿습니다. 성전 건축이 딱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스가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성전은 건축했으면 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온 우주가 우리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이 지은 집에 살고 싶으셔가지고 그게 탐나셔서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만날 장소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예? 그 집이 탐나셔서 우리 하나님이 그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 성전 지으라고 하는 의도가 만나려고 하신 거기 의도가 있으면 성전을 지었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백성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전만 지어놨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또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님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시득 배경적으로는 이제 2절에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지금 성전을 지었으면 내게로 돌아와야지. 내게로 돌아와야지. 나를 만나야지. 내가 너희를 축복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주는 은혜, 은총을 내가 입고 살아야 할 백성들인데 너희 내 백성이야, 내 백성들. 이방인과 달라. 이방인들은 멋대로 살고 마음대로 나가 살지만 너희는 달라. 할렐루야.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성전에 오르게 하시는데 이들이 예배는 소홀히 하고 다시 이들이 뭐예요? 다시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어. 우리가 애써서 지었잖아. 하나님 아시죠?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어디로 갑니까? 집 짓는 데에 몰두하고 먹고 사는 데에 몰두하고 그 도를 넘어서 이제 잡으세요. 농사 잘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가 잘 내려야 되겠죠? 비가 잘 내려야 되잖아요. 비를 주는 신은 누구라고 믿고 있어 그들이? 바알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이제 비가 잘 와야 되니까 바알은 데 가서 비 내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또 산 쪽 올라서 또 바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니 얼마나 많이 아프시겠어요. 내가 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지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어서 성전을 지으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전에서 만나고 싶어서 너희를 만나고 싶어서. 그런데 다시 성전으로 돌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들 눈으로 바쳐나가서 지들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비가 좀 나올 것 같으니까 바알에게 빌고 그러니까 화가 다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 스가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스가랴 가서 말해라.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폐역해서 하나님 진노하셨는지를 말해라. 오늘 그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뭐 했다고요? 진노하였느니라. 진노하였느니라. 내가 이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그 노예로 사는 비참한 그 너희 조상들을 끄집어내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게 해서 적과 꿀이 그런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에게 주었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예로 살던 그들을 이끌어내셨으니, 예? 자유인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의 조상들, 이들의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비 뽑아가지고 준 땅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자기 땅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땅에 하나님 주신 땅. 그러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 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과 찬양 살아야 될 존재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다니고, 그래서 망하지 않았느냐, 망하지 않았느냐, 망하지 않았느냐.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2절 틀어놓으세요. 2절.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느냐? 봐라, 내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면 너희가 원래의 욕심이 많은 인간들이야. 탐심이 많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범죄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엄청난 축복을 내가 허락하겠지만 너희가 내 말을 불순종하고 모세가 준 신의 그 율법과 십계명을 너희가 어기게 되어지면 너희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너희가 성에서도 저주받을 것이고 들에 나가도 저주받는다. 이 말, 들에 나가도. 이 말이 뭐예요? 들에 나가도 너희 수확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그 떡그릇과 반죽그릇이 저주받을 것이고 너희가 치는 양떼들이 저주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너희가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진노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대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 하나님께 그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너희가 받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돌이켜야지.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지. 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성전을 건축했으면 돌아와야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지. 할렐루야. 오늘 그걸 알게 하시려고 성전으로 돌아오지 않는, 성전만 지어놓고 우리 할 일 다 했다, 우리 의무 다 했다, 이렇게 자기들의 그것을 위로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할 일 다 했어. 다 성전 다 완축했잖아. 성전 건축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전 건축하러 가는 것은 만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지 못하고 성전 지은 것에만 만족하고 성전에 예배하는 데 소홀히 했던 이 백성들을 탓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가 잘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그 복을 예배하셨다가 와서 만나면 교제 가운데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열심히 제가 찬양하세요. 그러잖아요. 참 뜨겁게 하세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시 수요일날 다시 말씀 듣고, 왜냐하면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꼭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들이 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지 잘 유념해서, 그 진노를 산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오기보다 우상 따라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걸 겪었으니 너희 조상들과 같이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그런 실패를 범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보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므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래서 성전에 와서 나를 만나고 내가 예비한 축복을 너희가 받아 누리고, 너희는 또 그 복을 받으면 그 복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다시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성전에서 만나자 이 말. 성전에서 만나자. 성전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돌아오라. 산에 가서 그 아세라 목상이 있는 그 바알신이 있는 산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누구로 돌아오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돌아오라.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왔잖아요. 주의전으로. 그렇죠? 예? 세상에 우리 발걸음 놔두지 아니하시고 여기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말씀 그런 마음이 들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주 앞에 예배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믿습니다. 돌아오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뭐예요? 돌아가리라. 그러면 내가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주리라 이 말이. 만나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어려움은 끝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깊이 만나보세요. 제가 우리 노생 원사님께 아프시다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절대 회로움을 주지 않으십니다. 저도 많이 아파봤잖아요. 제가 몸이 약하잖아요. 예? 병 다 걸려봤잖아요. 암도 걸리고 다 걸려봤잖아요. 그렇지요? 예? 뭐 장폐수증 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위 수술 받고 위암 수술 받고 나서 회복하고 잘라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취가 풀리게 되면 엄청 아픕니다.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 이렇게 배를 갈라서 그래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생배를 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마취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통증 때문에 마취제 맞잖아요. 마취를 맞아도 이렇게 괴로운데 아픈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통증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깨달아지는 거. 아, 이게 복이구나. 고통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노생호사님 늘 마음속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통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통증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증 때문에 진통제 맞고 진통제 안 맞을 수 없으니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권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진통제를 맞아도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예?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진통제 맞으셨나요? 노마병사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융에다가 쓸개 묻혀가지고 먹으라 그러죠? 쓸개 먹으면 조금 통증이 가시니까. 근데 우리 주님 이거 받아 마셨나요? 안 받으셨어요. 우리의 억만 죄를 온전하게 용서하시려고 그 고통을 감당하시려고 받으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고통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성전 지으라 한 거예요. 왜 성전 지으라고. 그런데 지어만 놓고 할 일 다 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된 거다. 아니에요. 교회 오라고 하신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고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오시라는 것이지 왜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까? 바쁜 우리를 왜 오라고 하십니까? 우리 축복하시려고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오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하세요. 우리가 물질을 오래 했습니까? 그 고통을 통하여서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내가 육신이 아파서 힘듭니까? 그 아픔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성령 건축에 하게 하시고, 물론 스룹바벨을 통하는 게 원래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고레스 왕에게. 고레스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 페르시아 왕국 세운 것은 전능한 분이 나를 통해서 너희를 보내가지고 성령 건축하라고 나를 왕으로 세웠다. 고레스 왕의 이방 고레스 왕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입니다. 스룹바벨이 그냥 와서 성령을 정한 게 아니에요.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42,360명을 몰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것은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만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의미를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옥불에 들어갈 나를 건지는 그 하나님, 그냥 건지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생각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세상에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전에 올라와 예배합니다. 이런 귀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다시 돌아와서 만나주겠다. 오면 만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하나님께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말씀하면 반드시 우리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울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점령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함으로 날마다 찬양드리며 우리가 교회 와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일하면서도 찬양하고 설거지하면서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또 하나님 가만히 안 계셔요. 막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셔요. 저는 아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땀을 일하면서 막 말씀 듣고 찬양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막 저를 위로하시는지 몰라. 내가 너에게 힘 준다, 건강 준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저희들이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와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3절 이렇게 말씀하죠. 돌아오라. 내가 돌아가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어디에서? 너희가 지어놓은 그 성전 안에서.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승리의 삶 속에 소망합니다. 4절에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4절에 너희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뭐예요? 떠나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지 않아. 말씀 기울이지 않아.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외쳤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를 세우셔서 에레미야를 통해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의 죄를 나에게 회개하고 너희가 아세라에게 머리 숙였던 것, 바알에게 머리 숙였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도 안 늦었다. 지금도 안 늦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품어주마. 그렇게 예레미야가 수없이 유다 백성들이 외쳤어요. 아무리 외쳐도 유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나무로 멍에를 깎아가지고 여기다 집니다. 멍에 뭔지 알죠? 멍에? 소를 매자, 소에다 멍이 매잖아요. 소. 왜 멍이 맵니까? 소는 아무 때나 멍이 맵니까? 논이나 밭가로 갈 때 얘 멍이 매잖아요. 예? 멍에. 일 시킬 때 멍이 매잖아요. 그냥 뭐 멀쩡한 외양가 있는 소에다가 멍이 매는 거 봤어요? 멍이를 맨다고 해서 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지가 더 똑똑해. 지 능력 사는 줄 알아.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시청학 교육을 보이는 거예요. 멍에를 딱 깎아가지고 메고 다니는 거예요. 봐라.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나처럼 멍에 매면서 너희가 코를 끌려가서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 지금도 안 늦었으니 돌아오라. 근데 그때 이 거짓 선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백성들 앞에 뭐라고 선동합니까? 저 에레미야 저 나쁜 놈이다. 에레미야는 나쁜 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우리 그 성전에 있는 그 성물들 막 탈취했거든요. 그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우리 성전으로 보내신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2년 안에 회복시키신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끌려가기를. 에레미야 자아주 말이야. 백성들 불안하게 만들고 말이야. 이런다 그래가지고 에레미야를 어떻게 하면 잡아서 저 에레미야를 죽여버릴까. 예? 아도노 사람들, 특별히 아나도 사람들은요, 이 체포조를 만들어가지고
틈만 나면 에레미야를 체포해가 죽여버리려고. 아나도시 에레미야의 고향이거든요. 고향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니야, 또 이 제사장들, 이 지금이 얼마나 좋은 때인데, 먹고 살만한데,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살만하지요. 백성들은 죽어나가도 힘 있는 사람은 살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이게 좋아, 이대로가 좋아. 근데 엉뚱한 게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니 말이야. 이때 소리 지르니까 좀 잡아다가 먼지 털자. 탈탈 떨어가지고 죄를 엮어가지고 집어넣어버리자. 악한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떻게 하면 잡아주고 죽일까 그러고, 예? 어떻게 하면 먼지가 없나 이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에레미야 잡아 죽이려 그래가지고 끌어다가 막 구덩이 집어넣고 막 감옥에 넣었잖아요. 예? 얼마나 에레미야가 고통당했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종을 보내서 그토록 말을 했는데,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특히 말을 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말 안 듣고 악한 길로 여전히 행하지 않았느냐.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결과적으로 에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밥을 끌려가지고 얼마나 너희가 수모당했느냐? 노예를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예? 죽으면요 무덤이 어디가 있어? 무덤이. 저는 에스겔 굴자 있잖아요. 마른 뼈 난 그거는요 환상이라고 이렇게 환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의미는 저는 실제적으로 있던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포로 끌려가는데 어디 가서 묻혀. 죽으면 집어 던져버린 것이 얼로 꼴짝이다가. 그러니 하나 던지고 둘 던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체가 겹겹이 쌓이고 독수리 와서 뜯어먹고 뼈다귀만 완성한 것이 에스겔 골짜기에 그냥 쌓여가지고 있는 그 골짜기를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다가 너 봐라 저 뼈가 살아있느냐 하시나. 난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럼 비참한 삶을 산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 너희는 지금도 그걸 너희가 경험해서 깨닫고 타산즉 삼아서 여호와께로 뭐예요? 돌아오라. 우리가 강팍하지요? 그렇게 에레미야가 말해도 안 들어. 여전히. 할렐루야. 우리는 안 그러지 믿습니다. 자, 그러지 말자고 우리가 늘 말씀 보세요. 수요일 날씨 내가 유튜브로 보세요. 제가 다 해서 보내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늘 말씀 붙들고 사는 존재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찬양하며 그 먼 거리에서 오셔가지고 너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 너무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오늘 스가랴가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 봐라. 그렇게 에레미야가 말했지 않느냐. 그렇게 외쳤지 않느냐. 뭐라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유를 억세게 말씀하시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회개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 뭐예요? 귀를 기울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그 음성의 응답에서 주의전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군의 감사를 나누며 노래하는 입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차 보세요. 그 당시에 에레미야가 외쳤을 때에 기둥에 앉았던 그들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 그 조상들 어디 있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에 돌아왔으면 너희가 바벨론 갔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벨론. 근데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그 조상들 어디 갔었느냐? 어디 갔었습니까? 바벨론 갔지. 할렐루야.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지.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직접적으로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했으니 이제는 다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세상 살면서 예전에 좋을 것 같았지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 여러분 안 어려웠나요? 저는 지금 생각하게 되지만 나름대로 젊을 때에 그냥 청춘을 구가하고 기타 늘러매고 예? 지리산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예? 막 노래하면서 막 그냥 막 예? 제가 1학년 약품 근무할 때거든요. 가끔 연휴가 딱 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제가 어디 가자 그러면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좋은 줄 알았어요.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려고 못했구나. 그래서 그 후로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만이 뻗쳐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뭐 능력 있는 줄 알고 회사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우리 사모가 그러잖아요. 내가 직장 다니기 때문에 시집 왔지. 그 만약에 와서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제가 나와서 일하고 사업하면 잘 될 줄 알고 쥐뿔도 없는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 버리고 주의 전에 돌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왔으니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의 인생을 온전하게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럼 겸손한 마음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그럼 겸손한 마음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늘 있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해, 또 너희의 조상들, 그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퇴기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을 때에 듣지 않았던 그 조상들 어디 갔었느냐? 어디 갔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또 그리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영원히 너희들이 돌아오라만 말씀하겠느냐? 이 말. 그 때가 있다 이 말,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라 할 때 돌아와야지. 그 때를 놓쳐버리면 선지자가 영원히 너희에게 권면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영원히 너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때가 되어지면 너희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본문 우리에게 잘 깰 소망합니다. 나중에 잘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린 나중에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남은 생애가 내 겁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살고 말면 합니까? 나중에 어디 가서 나중에. 내일 밤에도, 오늘 밤에도 부르면 가야 돼. 하나님께 부르시면. 나중에 어디 가서 나중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귀 새끼의 그런 꿰매 넘어가지 않기 소망합니다. 나중에 없어요. 나중은 내 갖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냐, 하나님이.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부터, 할렐루야.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않네. 영원히 시간 득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돌아올 시간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밥을 끌려가기 전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에 즉각적으로 돌아서라 이 말. 돌아서라. 어디로? 여호와께로 돌아서라.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받은 자님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를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보세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역사를 통해서.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자 봐라. 결과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8장에 말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염려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받지만 불순종하면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게 그대로 이루지 않았느냐. 너희가 여러 민족으로 흩어져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게 그대로 이루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한치도 오차가 없으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이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다음부터 잘하지. 이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 빠지지 말고 불순종해서 고난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대로 삶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으로 우리 하나님 예비하시고 주신다는 축복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신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할렐루야. 돌아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만나주겠다. 할렐루야. 만나서 왜 하나님 개인이 만나신다 말씀하시나요? 만나신다는 의미는 놀라운 의미예요. 그렇죠? 왜 만나러 주시려고 합니까? 우리를 만나 축복하시려고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만나러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와 진리가 생기는 믿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전에 나온 사람에서 다 축복받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 놀라운 복을 받은 누린 사람인지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너희가 혹여 곁길로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고백의 말씀을 듣고 늘 예배에 힘쓰고 찬양에 힘쓰고 늘 말씀 묵상하는 데 힘쓰고 찬양으로 은혜 받기를 애쓰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